불교를 바로 보면 삶이 바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불바보TV의 목정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죠? 주위에도 많은 전법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직지 석공해장편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자신을 쏴라. 석공화성은 옛날에 사냥꾼이었는데 사슴을 뒤쫓아가다가 마조선사의 암자 앞을 지나게 되었다. 마조선사에게 물었다. 사슴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까? 그대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사냥꾼입니다. 그대는 화살 하나로 몇 마리를 쏘는가? 화살 하나로 한 마리를 쏩니다. 그대는 훌륭한 사냥꾼이 못 되는구나. 화상께서는 활을 쏠 줄 압니까? 쏠 줄 알지. 화상께서는 화살 하나로 몇 마리를 쏩니까? 나는 화살 하나로 한 무리를 다 쏜다네. 자, 피차가 다 생명인데 어찌하여 다 한 무리를 다 쏩니까? 그대가 그와 같은 것을 안다면 어찌 자신을 쏘지 않는가? 만약 저로 하여금 자신을 쏘게 한다면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오랜 세월이 문명이 오늘에 이르러 한꺼번에 쉬어버렸도다. 석공화성이 그때 활과 화살을 던지고 마조선사에게 출가하였다. 자, 한번 볼까요? 석공화성은 옛날에 사냥꾼이었는데 사슴을 뒤쫓아가다가 마조선사의 암자 앞을 지나게 되었다. 마조선사에게 물었다. 사슴 지나는 것을 보았습니까? 그대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사냥꾼입니다. 이 석공화성은 출가 전에 사냥꾼이었거든요. 그래 이제 활을 잘 쏘기로 아주 스스로도 자부심을 가지고 인근에서 유명했습니다. 그래 하루는 사슴을 쫓아서 막 가는데 마침 마조 스님이 계시는 그 절 앞으로 지나게 된 거예요. 마조 스님이 그 앞에 나와 계시다가 그 모습을 본 거죠. 그러자 이제 석공화성이 물은 겁니다. 스님 혹시 사슴 지나가는 거 못 봤습니까? 그러자 자네 뭐 하는 사람인가? 라고 물은 거예요. 자, 사냥꾼입니다. 그래는 화살 하나로 몇 마리 쏘는 사냥꾼이라 하니까 그래 그러면 자네는 화살 하나로 몇 마리를 맞출 수 있는가? 라고 하니까 화살 하나로 한 마리를 쏩니다. 화살을 쏠 때마다 한 마리씩 잡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자 에이 그대는 훌륭한 사냥꾼이 못 되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러면 스님께서도 활을 쏠 줄 압니까? 물었죠. 그러자 쏠 줄 알지. 화상께서는 화살 하나로 몇 마리를 쏩니까? 나는 화살 하나로 한 무리를 다 쏜다네 한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마조 스님이 이제 화살 하나로 몇 마리를 쏘는가 그러자 화살 하나로 한 마리를 쏩니다는 거죠. 이 화살 쏜다는 말은 화살 하나로 한 마리씩 죽이는 거죠. 네, 화살 맞으면 죽잖아요. 살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그대는 훌륭한 사냥꾼이 못 되는구나. 화살 하나로 한 마리씩 죽이면 쏠 때마다 다 명중이잖아요. 그래 화살 아주 잘 쏘는 사람인데 왜 마조 스님이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한 번에 한 마리씩밖에 못 죽이잖아요. 그러자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석공 스님이 이제 그러면 스님 쏠 줄 압니까? 그러자 쏠 줄 알지. 화상께서는 화살 하나로 몇 마리를 쏩니까? 그러자 나는 한 무더기 쏜다. 한 무리를 다 쏜다. 하나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냥꾼인 석공화상은 출가하기 전이죠. 사냥꾼은 아무리 명중이라 하더라도 화살 하나로 한 마리를 잡잖아요.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사는 화살 하나로 한 무리를 잡을 수 있죠. 네, 어떻게 잡아요? 육신을 벗어서 생사 해탈의 길로 안내하거든요. 즉 육신을 벗는 거는 화살 맞아 죽어서 살생이 육신이 되는 거나 이 살아있는 동안에 몸을 나로 여겼다가 이 몸이 내가 아님을 알고 환영임을 알고 해탈 열반 얻는 거나 육신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잖아요. 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한 무리 뭐죠? 나는 한 번 법문을 해서 한 무리 그곳에 듣고 있는 모든 무리를 다 해탈 열반의 길로 안내한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이제 그 석공화성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피차가 다 생명인데 어찌하여 한 무리를 다 쏩니까? 한 마리를 죽이는 것도 본인은 할 수 없지 사냥꾼이니까 살생은 하지만 그거 불쌍한데 어떻게 같은 생명이 우리 한 번에 몇 마리 한 무리를 다 죽입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그러자 이제 마조 스님이 그대가 그와 같은 것을 안다면 즉 한 마리를 죽이는 것도
살생이고 불쌍하다고 자비심이 느껴진다면, 불쌍하다는 걸 안다면 그대는 어찌 자신을 쏘지 않는가? 그러면은 왜 우리가 사냥꾼을 하겠어요? 내 몸을 나로 여겨서 육신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살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그 살생하는 게 불쌍하다 여기면 내가 죽으면 되잖아. 내가 죽으면 더 이상 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냥감을 쏠 게 아니라 너 자신을 쏴라. 그러면 내 육신이 사라지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니 수많은 앞으로 죽을 생명체들을 구하는 게 되잖아요. 그래, 네가 만약에 진짜로 자비심이 있다면 너 자신을 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자 만약 저로 하여금 자신을 쏘게 한다면 곧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만약 제가 저를 쏜다면 아무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한 거예요. 아무도 못하죠. 죽고 나니까.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냥꾼이 얘기할 때는 나를 쏘고 나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런데 마조스님이 어떻게 들었을까요? 아상은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닌 그 주인을 딱 깨달으면, 그 몸이 나라는 곳에서부터 벗어나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죠.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즉 무의죠, 무의.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근기가 있구나, 과거 생부터.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사람이 오랜 세월의 무명이 오늘의 일을 한꺼번에 씌워버렸다. 무명이 뭐냐면 밝지 않음이에요. 어둠이에요. 어둠은 사물을 제대로 명확하게 판단을 못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무명이라 했느냐?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고 몸과 마음이 주인이 나인데, 중생들은 몸과 마음을 나로 여기는 거예요. 나로 여기니, 몸을 나로 여기니 생로병사를 하고, 마음을 나로 여기니 마음은 끊임없이 괴로움에서 즐거움을 구하려 할 것이고, 그 구하려 하는데 행위가 필요하니 몸이 필요하죠. 그래서 몸을 구하게 되거든요. 몸이 늙고 병들고 죽으면 다시 몸을 구하는 생사윤회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닌데 나라고 착각하는 것, 이걸 무명이랍니다. 근본 무명 그러죠. 그 무명이 지금 벗어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벗어진 건 아니고, 본인이 자기 자신을 쏜다 하니까 그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라는 그 말에, 그리고 자비심을 가지고 그 말에 이 마조스님은 저 사람이 이제 수행할 때가 됐구나 생각한 거죠. 본인 자신을 쏜다는 것은 육신이 나라는 것부터 벗어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죽어서 육신을 벗어나서 내 몸이 내가 아님을 아는 거나, 살아서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님을 아는 나는 같죠. 그러니까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렇게 마조스님이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드디어 해탈 열반에 얻을 수 있는 그런 인연이 무르익었도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오랜 세월의 문명이 오늘의 이르러 한꺼번에 쉬어버렸도다. 석공화생이 그때 활과 화살을 던지고 마저 선사에게 출가했다 한 겁니다. 여러분 잘 아셨죠? 그래서 원래 불교에서 화살은 그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부처님의 진리이고, 그 다음에 표적은 우리의 탐진치요, 근본적으로는 몸과 마음을 나로 여기는 아상인 겁니다. 이것을 과감하게 부숴야 해탈 열반에 이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활과 화살 혹은 관역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셨죠? 주위에 많이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